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작은 것,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작은 것,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아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아멘.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작은 것,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와 함께 사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가능하신 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하리로다. 아멘. 기뻐하며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아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저보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나의 창조자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드림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이경수라고 합니다. 네, 올해는 제가 신앙생활한 지 5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네, 올해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송을 준비하면서 저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봤는데요. 많이 변한 것 같았지만 여전히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고 또 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런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또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제게 그런 능력을 주시길 소망하며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경수 형제 4주년 됐을 때보다 5주년째 더 찬양 실력이 더 늘고 또 그 속에 영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1000주년 만주년 그때도 계속 찬양을 들을 텐데 그 아름다운 찬양을 계속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쉐마 바이블 우리 수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상자들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우리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대면이 이제 가능할 때 같이 모여서 나눔을 했어요. 이 4명하고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고 친구같이 또 그렇게 시간을 가져서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호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찬미 대표 김찬미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작년 새가족입니다. 수료증 위사람은 2020년 꿈의 교회 젊은이 교회에서 10주간 실시한 쉐마 바이블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 복음 찾기, 제자 양육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0년 11월 27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꿈의 교회 젊은이 교회 담당 목사 기호현.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박요셉 청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젊은이 교회 담당 목사 기호현. 다음 우리 오유미. 우리 유미 자매는 한 달 전에 출산을 했어요. 근데 출산 가운데서도 이 온라인 제자교육을 놓치지 않고 계속 참여해주고 온라인 그 스무디 어플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미 자매와 아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성명 오유미.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젊은이 교회 담당 목사 기호현. 다음 우리 백승수. 성명 백승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젊은이 교회 담당 목사 기호현. 마음 같아서는 안아주고 싶은데 안아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또 아쉽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20면 전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젊은이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이제 2년이고 정확히 말하면 1년 6개월밖에 안 됐어요. 너무 아쉬운데 그때 이제 제가 꿈의 교회 처음 왔었던 때였어요. 제가 새가족분들에게 나도 새가족이니까 같이 잘해보자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때 처음 새벽 기도였어요.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첫 새벽 기도를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 공동체를 맡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내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은 이상하게 빨리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1초 만에
한 말씀 하셨어요. 제단을 쌓아라. 그 다음부터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 한 말씀만 던져주셨어요. 그 한 말씀에 제가 무너져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아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제단을 쌓아라.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2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감격이 있는 젊은이 교회, 주일이어서 예배 나오는 거 말고요, 진짜 내가 예배를 사랑하고 감격이 있어서 이 예배를 지켜내는 그런 젊은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제단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처음 전했던 그 제단을 쌓아라 말씀을 이어 오늘 마지막 단추도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제단이 무너져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제단이 허물어져 있다면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 그 간절한 기도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여러분이 온전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회복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번 시간 리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솔로몬이 왕으로 올라갔죠.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4절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진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것은 솔로몬이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법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그 의로움의 조건을 충족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사람과 인간이 맺은 약속이지만 인간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십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분명히 마음 가운데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귀한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채널이 온전히 일치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은 이제 디지털로 맞추지만 우리 두드림 청년들은 좀 알 거예요. 옛날에 선국을 이렇게 맞추잖아요. 하얀 선국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러면은 돌릴 때마다 지지직거리고 정확히 맞지 않으면 계속 잡음이 일어나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꽤 괜찮은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안 됩니다. 그냥 상당 부분 하나님께 일치하는 정도도 안 돼요. 하나님과 합일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통하여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빗나감이 없는데 솔로몬은 그렇게까지는 일치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직접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 산당이라는 우상을 섬겼던 제단 가운데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드리는 1,000번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1,000마리의 제사든 1만 마리의 제사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빗나감이 있었던 솔로몬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의 꿈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일치를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요, 열왕기상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이런 방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분명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1,000마리의 커다란 행사, 이렇게 화려한 어떠한 의식, 이런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 버리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비로소 다시 돌아와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과 점점 이 당시에는 일치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일어났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이 났습니다. 원래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전쟁을 통해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네 손에 많은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 손으로 내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이 하지 못한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마음 가운데 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소원하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상 임재의 처소이기 때문이에요. 하늘 위에 우주 위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이 땅 가운데 누추한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백성들은 죄 씻음을 받고요, 용서를 받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이라는 것은 너무나 은혜롭고 중요하고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성전을 어느 한 장소, 어느 한 건물 거기에 한정지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진짜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단을 쌓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제단을 쌓으려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제단을 견고하게 바로 세우려면 어떤 제단이 온전한 제단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제단인지를 성경을 통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지 장소와 건물,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인정하시고 원하는 제단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그 제단을 같이 쌓아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 출발의 시작으로 오늘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어떤 제단을 쌓아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제공하여 줍니다. 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자, 성전 건축을 시작했더라 이렇게 그냥 선포를 하면 되는데 앞에 어떤 전제를 달아요. 조금 생뚱맞아 보이는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갑자기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덧붙이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덧붙였을까? 여기는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의 보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려 480년 동안 집 없이 지내셨는데, 초라한 장막집에 거하셨었는데 이제 드디어 480년 만에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었다. 이게 첫 번째 복이고요. 두 번째 복이, 하나님께서는 480년 동안 집이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셨다.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후자예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앞에 먼저 이야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48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집을 지어달라고 불평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어둡고 누추한 곳에 있는 것이 싫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으리으리한 성전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력은 단 한 번도 축소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없으셔도 으리으리한 건물이 없으셔도 여전히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위대하셨고 경이로우셨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다우셨습니다. 건물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던지는 이유는 건물만이 아니라, 물론 그 의미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진짜 영적으로 바라보는 제단을 쌓아야 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으로 해석해 볼게요. 아니 그러면 좋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진정한 의미의 성전을 쌓아야 된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것에 대한 좀 힌트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탐정이 돼서 하나하나씩 찾아가 볼 겁니다. 성경에서 증거들을 모아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들이 가리키는 한 점이 있겠죠. 최종 목적과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그것을 같이 살펴볼 거예요. 먼저 사도행전 말씀 7장 46절 이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스데반 집사가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을 만나려면 꼭 그 성전 가운데로만 가야 돼 라고 주장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곳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죠? 그 조그만 성전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거기서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틀에, 우리의 사유라는 틀에, 우리가 맞닥뜨린 어떤 상황, 우리가 마주하고 대면하고 있는 어떠한 일들, 우리가 그것의 시야가 확 좁아져서 거기 가운데만, 그 좁은 곳 가운데서만 하나님이 일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 좁은 곳 가운데만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좁은 곳에 가둬놓고 믿기 때문에 조그마한 하나님밖에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시야를 가지십시오. 지금 내가 보고 지금 내가 직면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분명히 더 크십니다. 분명히 더 크세요. 그 하나님을 넘어서서 바라볼 줄 아는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러 온 사람들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이 정도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계산대로 딱딱 들어맞게 역사해 주신다는 뜻은 아니지만, 반면에 내가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크신 전지전능하신 상천하지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나에게 믿은 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을 이렇게만 바라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가둬두고 믿지 말고, 그 하나님의 품 가운데 내가 오히려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쪼개어 넣지 말고 쪼개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쪼개어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제단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향해 준비한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의 크기는 어때요? 그 그릇의 크기가 지금 작다면, 지금 깨져 있다면, 지금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너무 소박했었다면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십시오. 하나님을 크게 보십시오. 하나님을 열망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향하여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크게 보는 만큼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여 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온전한 시선과 또한 건물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제단, 그것을 살펴볼 텐데, 성경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어떤 제단을 세워왔었는가 그것을 살펴볼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틀어 어떤 하나님의 제단과 성전을 세워 오셨는가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 내가 세워야 될 제단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기 원합니다. 첫째로 창세기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제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나에게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황당해요.
이거 맹전신에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취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갑자기 용기가 생겨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영적인 근거를 얻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십시오. 신약의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의 성경을 해석한 내용이에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 내용입니다.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무엇을 받았어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잘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우리 사람의 시야는 어디에 꽂히게 되어 있느냐 하면 네 아들을 드리라, 바쳐라, 하나님 앞에 가져와라, 그 말에 꽂히게 되어 있어요. 그 말에 내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다 뺏겨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열리면 바쳐라, 드리라, 가져와라, 거기에 말씀이, 그 단어가 이 말씀을 지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지배하고 있는 단어는 무엇이냐?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분명히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가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갈 거야.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이삭을 죽여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서라도 나에게 주실 거야. 왜냐하면 약속하셨으니까. 그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이삭이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삭 정도는 당연히 바쳐야 돼서,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바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서라도 나에게 돌려주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사실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요, 믿음은 곧 장차 일어날 그 일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쉬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게 하셨어요? 아니요. 이삭이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어린 양을 준비해서 죽게 하십니다. 사실 이삭이 그 제단에서 죽어도 할 말은 없어요. 죄인이니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이삭은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신 죽을 제물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떠올릴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죽일 필요 없어. 내 아들을 대신 죽일 거야. 난 미리 이렇게 준비해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벌써부터 아브라함의 제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 제단을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제단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새겨져야 되는 제단이구나. 우리는 벌써부터 거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성전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그냥 뮤지컬하고 음악 연주하고 끝난다면 이 성전은 공연장이 될 겁니다. 또 이 성전에서 우리가 음악을 틀어놓고 같이 술을 나눠 마시고 춤을 춘다면 이 성전은 클럽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성전에서 우리가 예수를 찾는다면 이곳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임재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찾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제단과 어떤 성전에 거기에 과연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제단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의 제단, 고난이 닥쳐온 제단, 어려움에 있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제단, 또는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되고 절망되는 제단이 있다면 바로 거기서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제단은 고난의 제단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예배의 제단이 되는 것이고,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바로 거기가 어려움과 절망 한가운데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누구를 찾느냐, 내가 어디서 누구를 의지하느냐, 내가 어디서 누구를 나타내느냐, 그것이 우리의 제단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발견할 수 없는 제단,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제단입니다. 이어서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이 쌓았던 그 제단의 장소가 모리아 땅의 한 산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리아 땅의 한 산에 또 하나의 무언가를 세워지게 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 성전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 2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솔로몬의 기도예요. 이 성전을 살펴주시옵소서.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을 쌓았던 바로 이곳은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곳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오. 그리고 주의 종인 나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소원을 빌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와 채워주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또 하나의 성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통해 나타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높았고 그 안에 금장식물이 가득했는지 몰라요. 그것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가 되는, 예고편이 되는, 그림자가 되는, 모형이 되는 제단이 바로 여기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볼까요? 아브라함이 쌓았던 모리아 땅의 그 제단, 그리고 솔로몬이 쌓았던 모리아 땅의 그 제단, 그리고 그 동일한 모리아 땅에 하나님께서 세월이 흘러 또 하나의 무언가를 세워지게 하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 바로 동일한 일을 하시는 또 하나의 무언가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또 하나의 성전이 세워졌어요. 유대인들의 그런 과시를 하기 위해서, 또는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같이 결집시켜서 그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또 하나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헐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헐어버려라 차라리.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러니까 곧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 성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전된 예수님을 여러분은 믿고 있죠? 이 성전된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죠. 그러면 이제 성전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제단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 성전과 제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천 년의 노력을 들여서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여러분을 성전으로 만들어주시고 제단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언제나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제단을 쌓고 우리 자신의 삶을 성전 그 자체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로 가득한 제단,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며 여러분이 오늘 바로 그러한 제단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말씀을 결론했습니다. 솔로몬이 무려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열심히 지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말이 있어요.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다 지어진 다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그 다음 칭찬하지 않으세요. 네가 건물을 너무너무 잘 지었어. 네가 이 건물을 너무너무 화려하고 멋들어지게 잘 지었어. 하나님이 그 칭찬하지 않으세요. 한껏 으리으리한 건물을 지어서 들떠있는 솔로몬에게 오히려 그것들에서 시야를 돌려서 환기시킵니다. 네가 만일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삶의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있죠?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한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실패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화면만 틀어놓는다고 해서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면 앞에 앉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앉아있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이 바로 그러한 예배의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 그겁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으십시오. 예수와 동행하는, 예수로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제단을 쌓으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십니다. 내 제단에 많은 졸업장과 학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제단 인정하지 않으세요. 내 제단이 얼마나 반짝반짝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걸쳤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내 제단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내 제단에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내 제단에 예수님과 같이 박힌 못자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제단에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느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느라 흘렸던 눈물이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단입니다. 탄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여러 가지 분투들이 그 제단 가운데 서려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는 제단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힘을 다해 권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제단을 쌓으십시오. 예수님 그 자체가 드러나는 제단이 바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